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강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각 처소에서 기도의 용사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각 교회 아버지 주의 종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전도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희들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 너는 내 것이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뉴욕과 정말 뉴욕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과 영적 부흥을 위해서 아버지 저희들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살롱교회 살롱기도원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에 많은 처소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 또한 피어슨 예동교회 김홍배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전하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아멘. 저희들 그 복음을 전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그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각 이 뉴욕의 많은 교회들이 성령 충만과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 먼저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할 때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피어선 예동교회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일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내 소사를 내게 알게 아니하고는 행함이 없나니 내 부친이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려 그렇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알려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부친이 만나는 자세히 거를 자세히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저기서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있는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러므로 원하되 내 종에게 인자히 행하라. 내가 내 종으로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네게 죄악이 있거든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부친에게로 데려갈 것이 무엇이뇨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부친이 엄하게 네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고하겠느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러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러 가니라. 아멘. 제목은 만남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피어선 예동교회 김홍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김홍배 목사님을 잠깐 소개를 하면 김홍배 목사님은 저하고 1년 동안 교협에서 함께 임원으로 서로 임하고 또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할 때 많은 도움을 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마음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동역자로서 서로가 도와주고 서로 얘기하고 참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꼭 모시고 싶었고 이제 주요 멤버가 되셔서 함께 또 말씀도 나누시고 우리 저희들에게 은혜도 나눠주시고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홍배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를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작아요. 반갑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샬롬교회에 와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물론 우리 양민희 목사님과의 관계도 있지만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올 수가 없고요. 아멘. 저는 말씀을 전하러 다른 데 잘 안 가요. 근데 이제 우리 양민희 목사님이 특별히 부탁할 때마다 노 안 하고 항상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해달라고 한 달 전부터 제게 연락이 왔는데 과연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오늘 사무엘상 20장 전체, 사실은 20장 전체의 말씀이에요. 근데 봉독하기 위해서 20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우리가 봉독을 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남과 복음이 무엇인가를 저는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 교회가 샬롬 교회거든요. 그래서 샬롬 교회가 샬롬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저도 또 새로운 것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잠깐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또 귀한 아버지 하나님 샬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음성만을 전하고 들어 아버지만 영광만 나타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은 만큼 아버지 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샬롬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샬롬교회 아버지 양미리 목사님을 늘 영육간의 강건함에 아버지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앞장서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어서 우리 양미리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많은 일꾼들을 하나님 이 자리에 보내주시어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가 목소리가 지금 많이 좀 이렇게 가라앉았어요. 가라앉아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라고 생각하지만 좀 이렇게 허스키한 소리도 나올 수도 있고, 또 저는 설교를 아주 세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제 스타일이 좀 그렇습니다. 세다는 말은 제가 좀 이렇게 하면 할수록 이렇게 고음이 올라가요. 우리 강도사님은 잘 알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근데 그 고음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시간에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만남과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 인생에서는 만남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무엇보다도 인생은 만남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고 만남부터 시작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는데 성경에도 만남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이 있고, 또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도 있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남도 있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이 있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말씀이 또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도 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20장 본문을 통해서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의 질이 결정하고, 또 만남을 통해서 내가 성장과 성숙을 어떻게 해요?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도 어떻게 해요?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만남을 위해서 축복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특별히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축복의 만남이 있도록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간증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이 아시는 우리 축구 선수 박지성 씨 알죠? 이 박지성 씨는 너무나 축구를 좋아했지만은 집안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입단, 그러니까 프로 축구단에 입단을 해서 돈을 벌 생각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나도 이 박지성 선수는 뛰어난 곳이 없고 너무나 어려워서 대학도 다 퇴장을 맞았지만 한 명지대학교에서 우연히 그 감독이 이 박지성 선수를 택하여서 그 학교를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지성 선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너무나도 왜소한 체격에 여둠이 많이 난 그런 선수였는데 딱 한 가지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깡다구가 있었어요. 깡다구. 이 깡다구 하나로 남아의 보든 안 보든 열심히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 양 목사님이 그런 깡다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정말 여러분 교회에 이끈다는 게 정말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양 목사님 보면은 아주 깡다구로 이걸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깡다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우리 박지성 선수가 우연히 이제 허정무 감독님의 사랑으로 이제 올림픽 대표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그냥 후보 선수였었어요. 후보 선수로 있다 보니까 아무도 그 포지션에 전부 잘난 선수들이 꽉 차 있다 보니까 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기회도 없었지만 이 박지성 선수는 워낙 내성적이다 보니까 욕심도 부리질 않았어요. 욕심도 부리지 않았는데 어느 날 그 미국의 평가전에 초대를 되어서 갔는데 하필 그때 또 다쳐가지고 그냥 안에서 정말 아무거나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때 히딩크 감독 아시죠? 히딩크 감독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영어 언어도 통하지도 않는 그런 이 박지성 선수가 히딩크 감독이 와가지고 왼쪽, 오른쪽 이것만 알아들었대요. 이것만 알아들으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통역관이 딱 데리고 와가지고 이 히딩크 감독이 박지성 선수에게 한 얘기가 있대요. 이 선수는 정신력이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이 한마디만 하고 갔다고 합니다. 정신력이 훌륭하다는 이 한마디에 이 박지성 선수가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그는 그렇게 훌륭한 선수가 될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 박지성 선수가 이 히딩크 감독님의 탈의실에서 던진 그 짧은 한마디가 박지성 선수의 인생을 바꿔놓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남이 중요한 건데 제가 이렇게 세상적인 만남을 하려고 이 자리에 강대상에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은 무슨 관계죠?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물어보면 다윗과 요나단은 무슨 관계예요? 친구, 우정의 관계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은 그런 메시지를 주려고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같은 우정, 그래서 나도 이 성경을 읽고 나도 다윗과 같은 친구, 요나단 같은 친구가 되어야지 라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요? 3일상 20장을 그런 친구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만남이 잘해야 돼 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요 생활의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무슨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죠?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다윗과 요나단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우정만 바라보면 안 돼요. 우정만 바라보면 안 되고 그 안에 뭘 발견해야 돼요? 복음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 복음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모든 구약 성경 안에서 어디든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면 그분은 구약에서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구약 안에서 주시는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그냥 잘못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만약에 이 다윗과 요나단이 일반적인 만남이었다면 여러분 요나단은 일방적으로 뭐예요? 다윗에게 사랑을 계속 줍니다.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주고 다윗은 뭐예요? 계속 일방적으로 받기만 해요. 그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일방적으로 받고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면 그게 우정이 될까요? 절대 될 수가 없죠. 절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얘기는 사무엘상 20장 얘기는요, 인간을 사랑하고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하지 못할 것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살아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상징하는 하나의 모형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요나단과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복음의 메시지인데, 오늘 이 복음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성경 20장 오늘 1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발견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요나단, 우리 사무엘상 20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지금 20장 1절을 보면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도망하여 와서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간데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라고 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답답한 것이에요. 죽을 것만 같아요. 한 나라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찍었죠. 사울 왕이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쟤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으면 그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다윗은 지금 도망다니고 있고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이 지경이 오니까 다윗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있나? 내가 정말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자꾸 고민하고 또 다른 사람이 자꾸 미워하고 다른 사람이 미움을 받게 되고 자꾸 그렇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죠? 자책감과 자괴감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요나단이 무엇을 말씀하였냐? 2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죽지 않아. 너 망하지 않아. 너 이렇게 끝나지 않아 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힘들 때 성도들은 다 떠나고 나니까 마치 내가 이러다가 교회 끝나는 거 아니야? 내 목회가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야? 우리 교회 문 닫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괴감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요나단과 같은 자가 있다면 그런 자가 아니야. 너는 분명히 부흥이 되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교회가 될 거야 라고 지금 위로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누구예요? 사울이 누구예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거꾸로 다윗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용기를 주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데 이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냐? 역전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역전되고 있냐면 이 관계가 바로 어떤 관계냐?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반을 했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물질 좋아하고 욕심 좋아하고 하나님을 따르려 하지 않는 우리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정죄해야 되고 우리를 비난해야 맞는 건데 우리를 징벌해야 맞는데 그렇지 아니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이런 관계가 지금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모형으로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지금 다윗은 나는 죽을 것만 같아. 나는 죽을 것만 같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아니야. 너는 죽지 않아.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랑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계속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결탄코 죽지 않으라고 말하는데 다윗은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여전히 뭐라고 해요? 다윗이 또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부친이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를 이루 알게 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사심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이렇게 또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요나단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해도 다윗은 나 곧 죽을 것 같아.
나는 나와 죽음의 사이는 뭐예요? 오직 한 걸음뿐이야 라고 절망의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죽으시고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간다고 말을 해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얘기하죠? 예수님, 저는 망할 것 같아요. 예수님, 저는 끝날 것 같아요. 현실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눈물 나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가족들이 교회 오질 않아요.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라고 힘들다라고 우리가 계속 다윗이 지금 요나단한테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요나단이 4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요나단이 4절에서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네 모든 소원을 다 들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사람이 하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를 통해서 만일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 할 때 내가 원하는 어떻게 했어요? 깨끗함을 받으라 하는 그 모습이 바로 그 연약함을 고치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 많은 모습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의 만남의 우정의 핵심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이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의 핵심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왕이 명령한 현상범이에요. 지금 죄인이고 현상수배범 1호예요.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그런데 그 자를 지금 요나단은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사랑하는 모습을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 혹시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저는 항상 말씀 전할 때 성경을 좀 갖고 계셔야 되는데, 자, 사무엘상 18장 1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없으시면. 지금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다고 했어요. 요나단이 뭐예요?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다고 했어요. 또 18장 3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며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이렇게 말씀 나오고 20장 17절로 한번 돌아갑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보면 찾으셨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지금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하고 뭐예요? 3번씩 어떻게 해요? 강조하면서 사랑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요나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고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우정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지금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17절 보면 오늘 무슨 말씀이 있었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를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런 요나단의 사랑이 바로 이 17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해 주셨다. 그죠?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죠. 내가 뭔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계속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계속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만남은 다윗과 요나단의 잠깐 만남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의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만남은요, 잠깐 만나다 끝나요.
잠깐 만나다 끝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만남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42절을 보시면 성경 42절 20장 42절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오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만남이 그냥 두 사람의 만남으로 끝났다면 이 말씀은 인간적인 만남에서 끝나는 거예요. 인간적인 만남에서 끝나는 건데 이 만남은 두 사람 사이에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 두 사람 사이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이 만남은 어떻게까지 이어지냐면 후손으로까지 이어져요. 후손으로 이어지는데 다윗이 어느 지파죠? 다윗은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면 요나단은 무슨 지파죠? 이게 오늘의 숙제지. 베냐민 지파예요. 자, 이 후손이 지금 다윗과 요나단은 그 잠깐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이 되어서 후손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요나단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다윗이 왕이 오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그 다음이 솔로몬이고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이란 말이에요. 르호보암이 그 솔로몬의 악정을 이어가다가 어떻게 해요?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10개로 나눠지고 남유다는 2개로 나눠지잖아요. 그 남유다 2개를 나누어지는 것이 뭐예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란 겁니다. 베냐민 지파인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요나단과 다윗이 왜 이걸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바로 42절에 한 번씩 봅시다. 다시 한번 성경 있는 분은 잘 읽어봅시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우리 두 사람이 어디에서 맹세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나와 너 사이에 계신다 그랬어요. 나와 너 사이에 누가 계신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에요. 즉 사울의 지파 베냐민 지파인데 왜 다윗 편을 들을까? 베냐민이 다윗 편을 든 이유가 바로 요나단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42절에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평안히 가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다윗이 평안히 가게 되면 요나단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야?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너희의 평안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요나단은 자신은 왕자이지만 자기의 왕위를 자기의 평안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평안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다윗을 위해서 평안을 선언해요. 왜 그러죠? 그 일은 하나님의 손이 이미 다윗에게 펼쳐져 있거든요. 다윗에게 펼쳐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나단은 다윗에게 평안을 선포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은 평안을 누구에게 선포하죠? 둘 다 평안에게. 둘 다 평안을 선포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두 사람에게 샬롬을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 샬롬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선포합니다. 샬롬하고 선포하지만 일방적이지 않아요. 이 샬롬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호 쌍방이에요. 상호 쌍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호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연합적이라는 거예요. 샬롬은 연합적인 거예요. 내가 샬롬 하면은 목사님이 나한테 샬롬에서 서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 연합이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가운데 누가 있어야 돼요? 여호와가 있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있으시면 우리들은 서로 샬롬의 쌍방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 함께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교회를 오면서 늘 우리 양민희 목사님하고 어떤 관계를 있냐면 하나님과 예동교회와 비로소 예동교회, 샬롬교회 그 사이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으시면 계속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육적인 만남으로 친구잖아 이런 육적인 관계 속으로 쓰잖아요? 오래 못 갑니다.
샬롬 여호와 벼슬 예동교회 중간에 하나님이 세우셔서 우리가 서로 샬롬을 선포할 때, 쌍방으로 갈 때 이것은 계속적으로 영적의 흐름이 계속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의 중간에 보면 샬롬은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할 얘기를 샬롬은 여호와의 맹세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작용? 상호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샬롬을 선포되는 것을 보면 매번 어떻게 선포되어지는지를 보면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샬롬이 아닙니다. 내가 샬롬한다 그래서 그게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돈이 있고 성공하고 계획이 잘 되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경에서 샬롬이 어떻게 오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평강과 주권이 샬롬이에요. 하나님의 평강과 주권이 샬롬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빼고 자꾸 인간들끼리 너랑 나랑 사이가 잘 지내는 게 샬롬이야, 평강이야, 평화야 그러잖아요. 그거는 세속적인 만남이에요. 인간적인 만남에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샬롬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온전한 주권, 그것이 평강과 그것이 주권이 샬롬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샬롬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왜 구해야 되죠?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샬롬을 만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친을 이루시는 평강이 샬롬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들에게 뭘 줘요? 평강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양미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동교회를 평강을 주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에 우리 교회가 평강을 이루어진 것이고, 저 또한 양민호 목사님 평강 이루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셔야만 평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평강이 되려면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살아 계셔야 돼요. 아멘. 누가 가운데? 목사님과 저와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이 살아 계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평강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서 샬롬을 원한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시고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내가 주인 삼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 샬롬의 자리라는 거예요. 평강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다음에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신다고 했어요. 영원히. 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샬롬의 내용이 뭐냐면, 샬롬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샬롬이 있는데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샬롬의 내용이 뭐냐?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삶의 내용이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샬롬은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샬롬은 나와 너 사이에 계시는데 잠깐 계신 것이라 언제까지? 영원히 계신 것. 이것이 샬롬이에요. 샬롬은 영원히 계시는 게 샬롬이에요. 잠깐 만났다, 잠깐 육적인 만나면 그거는 샬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샬롬은 영원히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많은 교회 안에서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너 사이에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두 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되거든요. 그게 없기 때문에 자꾸 관계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꼭 계셔야지만 그것이 평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나이고 너는 너이고 각자의 욕심대로 각자의 생각대로 부딪히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그곳에는 여호와의 샬롬이 어떻게 해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세상에서 비즈니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을 참 많이 만나요. 선배들, 후배들, 돈 많은 선배들 엄청 많이 잘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세상적에서 만났을 때는 너무너무 친하고 너무너무 가깝고, 제가 어디 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술값, 밥값 다 내주고 가요. 너무 모여있는 사람들. 그런데 제가 목회자가 딱 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선배님들이 삐져요. 내가 목회자가 됐다고. 삐지고 만나질 않아요. 쫙 갈라지더라고요.
그게 뭔지 알아요? 세상적인 만남은 그렇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와 하나님의 관계에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영원히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샬롬교회와 양민우 목사님과 저와 피어슨 예독회가 영원히 후손대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따로 둘이 관계에서 어떤 교회를 그거는 잠깐이에요. 하나님이 꼭 가운데 계셔서 너와 나 사이에 계셔야만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평안한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샬롬 교회인가, 하나님께서 나와 너 사이에 계심을 믿는 교회가 샬롬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요?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교회가 샬롬 교회고 그것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녀들이 군대에 가게 되었을 때 부모 마음은 찢어지잖아요. 부모 마음은 찢어지는데 어떻게 견딜 수 있죠? 그 아들이 훌륭해서 견딜 수 있나요? 아니면 부모가 훌륭해서 견디는 거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계셨기 때문에 부모인 내가 지켜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내 손길보다 더 많이 보호하시고 더 많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자녀들이 결혼할 수 있고 그래야 자녀들이 유학도 갈 수 있고 결혼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자녀와 나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녀와 나와 관계 가운데 누가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어요. 10지파가 싫다고 북이스라엘로 다 갔지만 베냐민 지파는 남쪽에서 남아서 유다 지파와 함께 즉 유다와 나라를 형성을 해요. 나중에 북이스라엘 720년에 멸망을 하고 나서 북이스라엘 왕조는 계속 바뀝니다. 계속 바뀌지만 남유다는 왕이 바뀌지 않아요. 남유다가 잘해서요? 아닙니다. 그것도 있지만 함께하는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를 어떻게 해요? 밀어주고 그들의 자리를 절대 탐내지 않고 그들을 믿어주고 지지해주기 때문에 함께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요나단의 사랑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을까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은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선교한 사도 바울은 어느 지파죠? 베냐민 지파예요. 이렇게 복음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관계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로 끝나지 않고 계속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역사 속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계속해서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사무엘상 20장은요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그 우정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사무엘상 20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아까 시작할 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의 예수님은 이러한 사울을 어떻게 해요? 빛으로 만나주셔서 싸움의 관계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사랑의 관계로 바뀌어 신약의 가장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겠다는 고백을 하는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관계가 신약 시대의 예수님과 바울의 관계까지 이어진 깊은 숨겨진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우리 죄인의 우리의 모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베냐민 지파는 죄인인 우리를 모두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이 왕조이신 예수님이 계속 사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올 수 있던 이유는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동역자, 사역자 가운데 있어서 언니, 동생 하는 사이 버리세요.
형 동생 하는 사이 버리세요. 동역자는 동역자고 사역자는 사역자지 언니 동생 하는 사이로서 관계를 유지하면은 세상적인 세속적인 만남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동역자, 사역자 될 사람들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돼야 돼요? 중간에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만 계속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샬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성도가 와도 아무리 친해도 내가 언니 줄게, 너 동생해, 이렇게 되면 세속적인 만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 못 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너와 나 사이에는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이렇게 가야만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제 우리 양 목사님이 교회 인도하시면서 어떤 성도들이 왔다가 어떤 성도들이 가고 많은 그런 이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모든 일 가운데 갔다고 슬퍼할 필요 없고 또 새로 왔다고 기뻐할 필요 없어요. 왜?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또 배반으로 갈지 몰라요. 그런데 목사님이 내 교회와 목사님과 샬롬 교회와 목사님과 중간에 하나님만 서 계시면 이 교회는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거 하나면 행복하지 않아요? 없어도 좋아요. 동역자 없어도 좋아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누군가 또 한 사람을 또 보내줘서 그 사이의 관계가 된다면 베냐민 다윗 지파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흘러나오듯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흘러내려오듯이 역사가 흘러오듯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13년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배운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딱 한 가지 뭐냐면 절대 내 뜻대로 하지 말자. 절대 내가 하려고 하지 말자. 이걸 배웠어요. 처음에 1년 할 때는 저도 사역의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목회를 뛰어들다 보니까 좀 고민도 많고 힘들 일도 많았어요. 억울한 일도 많았고 그때는 막 정말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런 배신을 당하나 막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네가 하려고 하지 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오던 가던 저 사람이 돈을 많이 낸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신경 쓰면 목회 못해요. 그죠? 또 돈을 조금 낸다고 또 무시해서도 안 되고 보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여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되고요. 어떤 관계가 문제가 일어나도 우리는 다 뭐예요? 우리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모든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권이잖아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임재하는 것이 샬롬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내 주권이 있다 보니까 뭐예요? 샬롬이 없어지고 어려운 마음 오고 두려운 마음 오고 불안한 마음이 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13년 동안 배운 것이 딱 한 가지 그거예요. 성도가 다 떠나갔어? 하나님이 또 새롭게 뭔가를 하시려나 보네?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바꾸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이제 교회는 누구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잖아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제 마음이 편해지고 제 마음 속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거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하다가 샬롬의 평강, 진짜 샬롬의 평강의 능력이 오늘 사무엘상 20장에 있었구나. 내가 인간의 힘으로 샬롬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주권이 임재해야만 평강을 누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내가 샬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샬롬, 하나님이 중재하셔가지고 성도와 하나님과 교회와 목사님과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속에 주님이 꼭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꼭 부흥의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양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 동역자들이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남자인 저도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지 몰라요. 그리고 외부에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해요. 하지만 그것을 다 인내하고 감내를 해야 돼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 같으면 가서 한바탕 소리 지르고 싸우면 끝인데 목회자는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변명을 하게 되면 그 변명이 또 변명이 돼버리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게 양 목사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중재해 주셔서 하나님이 앞장서 주셔서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있었을 때에
평강이 이루어진다라고 믿으시면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양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한 1년 만에 이 교회를 딱 왔을 때에 목사님 앞에서 혼자서 찬양하면서 인도하시는 모습이 조금 안쓰럽기도 하고 조금 좀 동역자들이 더 많아서 막 으쌰으쌰 막 이렇게 찬양도 하면서 기도하면 참 좋았을 텐데 저렇게 혼자서 이렇게 애써서 이렇게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더 많이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부르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이렇게 저녁에 모여서 기도한다라는 자체가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 샬롬교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또 보내셔서 오셔서 또 언제 보내주실지 모르지만 그 보낼 때마다 이 샬롬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며 여러분과의 만남이 그냥 잠깐 만남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계속 이어져 가듯이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약 가운데 계속 이루어져서 그 다음 세대들과 이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길 시간을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잠깐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할 때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양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의 동역자들 많이 이 자리에 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르짖으라 이 찬양을 한번 할 텐데요. 세상적인 육적인 만남을 추구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아버지 다윗과 베냐민, 아버지 다윗과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내가 서약하며 언약하며 만나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이 샬롬교회에서 진정한 샬롬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드러나사오니 아버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의 축복과 아버지의 임재로 살아가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샬롬교회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입장이 다 다르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서로 달라서 우리는 내가 살려면 네가 죽어야 하고 네가 밟히면 올라가는 양육 방식의 험난한 인간의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호와의 언약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통하여 온전히 샬롬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영원히 나와 내 자녀 가운데 계시면 하나님의 온전한 이 샬롬과 평화가 온전한 승리와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이에 온전히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샬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양민희 목사님을 하나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길을 걸어가는데 험난한 길들이 많을 테고 또 무거운 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짐 때문에 아버지,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하나님, 고난이 아니요 그 짐이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내가 아버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내 후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전진해 나가는 귀한 아버지 샬롬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무 은혜 받았죠? 역시입니다. 역시 항상 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마다 너무나 말씀 은혜 말씀 감사합니다. 화요 기도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김홍배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요일 오전 11시 예배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를 마쳐야 되겠죠? 네, 마쳐야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과 건강을 허락하시고 주회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마음을 다해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리고 또한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 흠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사람과의 만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만남이 주님의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주님을 기뻐하시기를 위하여서 하나님 방향으로 나아가는 선한 뜻을 이어 나아가는 그러한 만남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과 또한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늘 샬롬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 또한 피어선 예동교회와 샬롬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